오늘은 한민족사 제1회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민족시원사 완 단군신화의 재해석입니다. 단군신화의 재해석은 삼국유사 제1권의 1 기2 고조선 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얘기는 이런 얘기죠. 고기에서 말하기를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자 한웅이 항상 이 세상 사람들을 구제할 마음을 품고 천하의 뜻을 두고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버지께서 이 아들의 뜻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아버지는 이제 우리가 환인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래에 삼위와 태백을 내려다 보니 가히 홍익인간할 만하다. 가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하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아들에게 천부인 3개를 주고 가서 이곳에 가서 사람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환웅천왕께서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의 정상 그 신단서 아래 내려와 가지고 거기를 이제 일단 수도로 삼았는데 거기를 이제 신시라 그랬고요. 이분이 이제 환웅천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이끌고 곡식, 생명, 병과 형벌과 선악 등 무릇 인간 360여사를 주관하면서 세상을 이치대로 잘 다스려지게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섹션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화와 사실의 차이점은 뭡니까? 신화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인간의 상상력으로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창작을 해 놓은 것이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신화는 사실이 아닙니다. 신화를 사실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에 와서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 고대의 신화, 모든 민족의 신화에는 사실과 더불어서 여기에 이제 상상이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화는 사실이 아니고 상상이니까 무시하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신화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를 해석해 보면 그 신화에는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상의 또는 사고의 원형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대 그리스의 올림포스 신화를 보면 제우스를 비롯한 12신이 등장을 하고요. 거기에 나오는 신들 보면 어쩜 그렇게 인간적인 신들인지 모릅니다. 아주 제우스 신은 남자들의 그 아주 공격성 또는 남자들의 그 어떤 바람 피는 성질, 그 다음에 이제 여자로서는 이제 헤라는 질투의 상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거기에 나오는 신들은 거의가 인간적 심성들을 표상한 것들이에요. 이 그리스 신화의 특징이죠. 이거를 이제 로마가 이어받아서 로마 신화로 재개편을 합니다. 중국 신화는 반고가 우주를 만들었고 어쩌고 하면서 또 그 나름대로 중국의 신화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일본 나름대로 천조 대신이라는 태양신의 숭배하는 그 어떤 고대 종교, 신교의 원형, 그러한 것을 가진 신화를 또한 그들은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민족, 모든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나라들은 그 나라 자체의 민족 신화 내지는 건국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민족 시원사로서 단군 신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군 신화냐? 그러니까 단군이 단순한 신화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군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놀랍게도 이병도, 고 이병도 박사 진단학회의 수장이자 소위 일제의 식민지
사관 식민사학을 완성했던 조선사 편수회의 그 수사보로 출발했던, 그리고 경성제대에 이제 국사를 담당했고, 또 이제 해방 이후에 서울대학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던 그 이병도 박사가 죽기 전에 갑자기 실토를 하고 죽었습니다. 단군은 신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단군은 사실이라는 것. 자기가 일제가 우리나라의 역사책들을 수십만 권을 수거해서 남산에서 태워버릴 때, 그때 자기는 수많은 책들을 봤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가 아무리 우리 민족의 역사를 신라 내무랑 이전의 역사는 있지도 않다, 신화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고 단군은 사실이다라고 주장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살아생전에 그분이 가장 잘한 일은 바로 이렇게 단군이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그 고백을 하고 죽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뭐를 또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면, 지금 나와 있는 얘기는 그러면 근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거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여기서 가장 의심스러운 얘기가 고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문을 쓰는 거를 싫어하시는 우리 젊은 한글 세대들에게 한문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고기라고 이렇게 씁니다. 고기라는 것은 뭐 진역, 유기, 조대기, 뭐 수많은 그 고대 조선과 그 이전 역사를 기록한 옛날 책들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그럴듯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승일련이 이 책을 삼국유사를 쓴 승일련은, 중일련은 아시다시피 불교인입니다. 이 사람의 공식적인 직함은 보각국사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국사라 그러면 대통령, 아마 대통령의 고문, 그것도 상임 고문 정도 되겠죠. 아주 국사를 이렇게 같이 왕하고 논하고 또 건의도 할 수 있고, 왕이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한마디로 불교계의 대표자였습니다. 이 일현 스님께서 고기를 보고 썼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여러 권의 책을 보고 이 단군 신화를, 단군 고조선 조를 썼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쓴 것이 과연 어떤 책을 보고 썼느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고기라고 기록해 놓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옛날에 환국이 있었다. 자, 이 두 번째 문제가 이 석유 환국이라고 옛날에 환국이 있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는 환국이 아니라 환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환인. 자,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석유 환국이다 그러면은 고조선 이전에도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얘기니까 이 환국의 실체가 어떤지 참 궁금해지죠, 우리. 과연 단군조선 이전에도 또 나라가 있었구나, 그게 환국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환인이라고 그러면은 이 환인은 아시다시피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한문으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환인입니다. 환인자. 환인은 하느님 또는 이제 기독교식으로는 하나님, 또는 이제 동학식으로 얘기하면 한님, 막 이러한 그 어떤 그 한울림, 그것의 한문 음력, 음차, 음을 빌어서 이제 한문으로 쓴 것이 환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상은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이 있었다 그러면 사실이 되는 것이고요. 옛날에 하나님이 있었다 그러면 또 이것도 참 웃기는 얘기죠. 왜냐하면 옛날에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럼 그때는 없었느냐? 승일련이 이야기할 때는 석유 한국 할 때 이 얘기를 쓸 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없었느냐, 이제 이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석유 한국이라고 쓰면은 이거는 우리 민족은 굉장히 역사가 고조선보다도
BC, 그러니까 서기에다가 2333년을 더해야 이제 조선이 되는데요. 고조선. 거기에보다 더 먼 역사, 이런 나라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석유 한인이다 그러면, 어이구,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대단히 종교적인 민족으로 변하는 것이죠. 자, 이 환국이라고 쓴 것은 국보인 삼국유사, 이 국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보로 서울대 규장각에 보존되어 있는 삼국유사 정덕본이라는 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덕입니다. 독이 아니고 정덕본. 정덕본에는 이렇게 환국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중종 때, 조선조 중종 아시죠? 성종의 아들 연산군을 쫓겨나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중종 때 얘기고요. 석유 환인할 때 이 환인으로 쓴 책은 임신본이라고 그래가지고 임신년에 쓴 책인데, 이건 조선조 초기입니다. 조선 초기. 그러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니까 이게 맞는다라고 얘기해야 되겠느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일에 이게 맞는다 그러면은 이거의 원본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쓰셨던 원본이 환인이었는지 환국이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조선조 초에 와서는 환인으로 썼고 조선 중종 때 와서는 환국으로 썼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이쪽이 맞지 않나. 왜냐하면 환인이라 그러면은 조금 우리 민족이 이제 너무 종교적인 색깔을 띠게 되는 것이 되고요. 환국이면은 이제 역사적인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환국이나 환인 옆에다가 또 제석천이다 이렇게 이 스님이 기록을 해놨어요. 제석천이다. 제석천이 뭐예요? 제석천은 불교의 신이에요. 근데 불교의 최고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를 나타내냐면은 이분이 이제 보각국사라고 그랬잖아요. 국사는 불교의 최고 어른입니다. 왕을 우지자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래도 불교가 좀 최고의 입장에 서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환국이 됐든 환인이 됐든 제석천이다 라는 얘기는 우리 민족은 부처의 아래에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쓰신 거예요. 이거는 좀 종파적이죠. 그래서 북한 같은 데서는 이제 이 삼국유사를 대단히 불교적인 종파적 책이라고 그래가지고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저는 이제 뭐 비판할 자격은 없고요. 다만 저의 생각으로는 요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좀 너무 종교적인 입장에서 쓰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서자환웅이 자주 천하의 뜻을 두어 사람 세상을 탐내어 구하였다. 서자환웅. 자, 이것도 참 기분 나쁜 얘기예요. 왜 우리 민족이 하필이면 적자가 아니고 서자냐? 이제 이걸 갖고 또 이제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걸 처음에 봤을 때, 이거 우리 민족이 서자인가? 서자라는 건 아시다시피 본마누라의 후손이 아니라 세컨드, 서드, 후궁의 자식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서자를, 이게 이제 한문으로 쓰면 이제 이렇게 씁니다. 서자. 그러니까 서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서자 그러면 이제 홍길동이죠. 홍길동 같은 사람은 이제 서자 중에서도 천출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이제 노비면은 자식도 당연히 노비가 됩니다. 그 시절에는 참 재미있었는지 참 괴로운 세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 죄도 없었는데 그냥 엄마가 천출이라고 노비라고 자기도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어미를 어미라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의 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민족이 서자 출신이냐, 서자 환웅의 후손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몹시 기분 나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자에는 그 서자, 서출, 그 서출의 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환인께서 당시에 이제 천재 환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천재. 천자보다도 더, 중국에서는 자기네들은 천자라고 주장하지만 이 우리 민족의 시조인 환웅의 아버님은 천재 환인이라고 그랬거든. 이게 천재 환인. 예? 천재, 하늘나라 임금, 환인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한술 더 뜬 거예요. 천자는 천재 아들이지 뭐.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자기가 왕이 천자라고 주장해봤자 뭐 천재에 미치지 뭐, 천자는. 그렇게 우리 민족이 고대에는 아주 직급이 높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서자를, 천재가 임금이니까 당시에 뭐 정말 뭐 얼마나 많은 자제를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명의 아들을 두었을 건 뻔하지 않겠어요. 뭐 딱 1대1로 본부인 하나에 그냥 자식 한 명 낳고 이러진 않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명의 아들, 여러 아들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러 아들설을 주장합니다. 여러 아들 중에 하나인 환웅. 그런데 어떤 분들, 그 이류 선생 같은 경우는 이거를 서자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자부. 서자부. 이게 이제 부. 그러니까 서자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게 이제 한반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이제 시베리아고 뭐 이렇게. 여기쯤 되는 곳에 이제 서자부라는 자식들의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의 마을. 이게 무슨 소리냐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시절 분들은 부모는 부모끼리 살고 자식들은 자식들끼리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의 마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얘기죠. 근데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고대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부, 모, 형, 제, 뭐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군신지간이니 무슨 이런 인륜의 확실한 근거는 아마 없었지 않았을까.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글씨 안 살아봤으니까. 근데 서자, 부다, 이게 또 웃기는 게 조선조 유학자들이 여러 명이 이 삼국유사조를, 삼국유사의 이 단군 신화조를 가져다가 우리 민족의 시원을 이제 이렇게 황국의 서자 환웅으로부터 시작됐다. 이걸 갖다가 서자부의 환웅이다라고 해석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그래서 이 서자 환웅이 자주 천하의 뜻을 두어 가지고 세상 사람을 탐내어 구하였다. 사람 세상을 탐내어 구하였다. 탐구 인세. 자, 이거 우리가 이제 탐구 인세라고 해석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자, 환웅은 천재의 여러 아들 중에 하나인데 사람 사는 세상을 탐내어 구하였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배욕이 강해가지고 나 가서 좀 왕노릇 좀 멋있게 해볼래. 여기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너무 강하니까 나는 여기서 별로 힘을 쓸 재간이 없으니까 내가 저기 삼위와 태백에 내려가서 왕노릇 할 테니까 아버지 나 좀 보내줘. 이런 식으로 권력의 야욕이 있었던 것이냐,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환웅천왕이 탐구 인세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마 4번쯤 됐겠죠. 이 탐구 인세했다, 사람 세상을 구하였다, 사람 세상을 구하다, 이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서 문화 개척을 하는, 문화 개척의 대사명을 이행하겠다, 이 소리예요. 문화 개척의 대사명을 이행하겠다, 이 소리는 뭐예요? 지금 한국은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예요. 하느님이라고 불리니까 얼마나 잘 살겠어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다 신선이에요. 왜냐하면 환인 천재가 신선이고 그 밑에 사는 망료들, 백성들까지도 다 도를 닦아가지고 일종의 신선들이 사는 불로장생의 마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와 태백에 사는 이 무지몽매한 거의 짐승 수준의 인간들,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가서 좀 자기네들처럼 이렇게
신성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뭐 정치적인 야욕이 있어서 환웅천하께서 나 가서 왕노릇 할래 이 소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았다 그랬어요. 부지자이. 아버지께서 아들의 뜻을 알고 이제 아래로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봤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아래로 삼위산과 태백을 내려다보면 말 되죠. 그런데 자, 지금 삼위산이 여기 있고 태백산이 여기 있어요. 지금 이게 여기가 이제 한반도면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좀 너무 심하죠, 여기는? 그러면은 여기 도낭이 이쯤 돼요. 백두산은 이쯤 돼요. 이쯤. 이게 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삼위, 태백. 이 사이를 보니까 이게 대평지예요. 이게 정말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 가보셨습니까?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가보고 나서 여기 이제 만주지방을 이렇게 가보니 중국을 가보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우리 한반도랑 비슷하고 정말 살기 좋은 곳인지 깜짝 놀랐어요. 압록강이요? 압록강 그거 상류에 가면 그냥 걸어서 건널 수 있습니다. 단동지방이나 가야 지금 한강처럼 그렇게 큰 강이 되는 곳이죠.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봤다는 이 얘기는 하늘나라에서 여기 천국에서 이렇게 내려다봤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은 이 원래 이 천재 환인이 사시던 이 환국은 여기 천산쯤 됩니다. 천산에서 도를 얻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높은 곳에서 여기를 내려다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보고 가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다. 가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이제 홍익 인간의 그 우리 교육 이념, 지금 교육 이념입니다만 우리 건국 신화의 최초의 건국 이념으로 홍익 인간의 이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삼위산과 태백산에 대해서는 제가 프린트를 여러분 나눠드렸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삼위산과 태백산의 그림이 거기 보여 있습니다. 그거를 참조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프린트를 참조하세요. 삼위산은 원래 중국 한족의 시조인 반고간이 한국에서 내려온 곳으로 중국 감숙성 돈황현에 있다. 삼묘족의 근거지다. 백두산은 지금 그게 태백산으로 그 시절에는 불렸습니다. 근데 이 삼위산에는 아시다시피 도낭석굴이 자리 잡고 있죠. 그 유명한 그 도낭석굴 중에서도 천불동이라는 곳에 가보면요, 놀랍게도 그 천정에는 고구려의 기마수렵도 또 절풍, 그 모자죠. 고구려 무사들이 쓰는 절풍의 머리 장식과 고구려식 의상 등 고구려풍의 벽화가 있고 또 풍백, 우사, 운사로 해석되는 또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것을 고구려의 양식이라는 거, 고구려 벽화라는 걸 부정하고 북이의 작품으로 단정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계는 고구려가 거기까지 진출했을 리가 없으니까 그냥 서역 계통의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는 그 영향을 받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위서 태조기에 따르자면요, 천흥 원년에 398년에 북위의 수도인 하북성 남부지방에 고구려인 등 약 36만과 기술자, 예술가 10만 명이 수도에 가득 차 있어서 수도를 평성으로 옮긴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실사입니다. 그래서 삼위 태백의 삼위산은 도낭현의 그 삼위산을 말하고 태백산은 지금의 백두산을 얘기합니다. 이 지역이 바로 이 천재께서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내려다 보신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천부인 세 개를 주어서 이를 다스리게 돼. 천부인 세 개. 자, 천부인이 뭐냐? 이제 천부인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소리를 합니다. 천부라는 것은 원래 이 부자는 부절할 때, 부절이라는 건 뭐 아시죠? 부절은 무협 영화 많이 보신 분은 압니다. 꼭 그
병권을 상징하는 것이 부절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인 세 개를 주었다고 그랬는데요. 천부인 세 개, 이 부자는 이 천부, 인, 도장인자죠. 하늘의 부절, 인, 세 개. 뭐냐? 육당 최남선 박사는 자신이 연구한 불암문화론에 따라서 일본의 신도는 우리 고유의 신교, 즉 고조선 이전에 우리 동북아를 지배했던 그러한 샤머니즘의 원형, 그 고대 신교의 사상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일본의 삼종 신기, 그래서 최남선은 이제 이거를 주장하기를, 그 당시는 청동기 시대니까 청동 거울과 그 다음에 청동검과 그 다음에 청동방울이었을 것이다. 이 증거는 바로 일본의 삼종 신기와 같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죠. 불암문화론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거울이 굉장히 귀했던 것이거든요. 그 거울은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지만 온 천하를 자신을 비춰서 천하를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검은 당시에는 돌검, 그러니까 이제 석재검이었기 때문에 청동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월하다는 얘기죠. 방울은 일종의 이제 왕의 임재 내지는 어떤 그 권위의 임재를 상징하는 막 그러한 도구이기 때문에 당시에 임금이 어디를 행차할 때는 청동거울을 앞세우고 청동검을 호위병들이 들고 방울을 울리면서 그렇게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일리는 있습니다. 뭐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윤여동이라는 분이 있어요. 윤여동이라는 분은 얘기하기를 이거는 옥세다. 천부인은 그냥 옥세다. 당시의 왕권을 나타내는 왕권,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을 나타내는 제사장권, 또 외교의 어떤 그 권한을 나타내는 뭐 권리 등을 주장하는 그러한 옥세의 세계를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미 옥이 쓰여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과연 무엇이냐, 천부인 세계가 무엇이냐, 오늘날 이거를 해석할 길은 막막하지만 그래도 역사적 사실을 보면 이제 물론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 사학회에서 인정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기원전 2267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하나라의 임금이던 우가 아직 왕이 되기 전이죠. 당시에 도산회의를 열었는데요. 태자 부루가 참석했습니다. 물론 2대 단군으로 나중에 등극하시는 분인데 이 부루가 참석하셔갖고 그때 당시에 이제 순임금 밑에서 사공이었던 우라는 사람에게 3가지 보물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천부왕인, 자 이거는 이제 도산회의 때 부루가 전한 3가지입니다. 부루에, 자 천부왕인이라는 것은 천부의 왕을 나타내는 그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을 잴 수 있는 신침, 깊이와 이런 넓이 등을 잴 수 있는 신침, 그 다음에 이제 황거종이라는 것을 주었다고 나옵니다. 이 황거종은 일종의 우주 진리, 음양오행, 오행 치수법을 적은 신서, 금관옥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원리서예요. 통치 원리서, 우주의 통치 원리서입니다. 우주의 이치를 담은 통치 원리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매년 홍수로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아주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때 홍수를 다스리기 위해서 순이 이제 이 사공이었던 우에게 홍수를 다스리는 그러한 큰 사명을 감당했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이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었죠. 그 아버지 고는 죽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군 조선의 태자 부루께서 이제 도산회의를 열어가지고 우를 이렇게 3가지를 주면서 물을 잘 다스리게 해서 중국은 이
치산치수의 치수법을 당시에 조선으로부터 물려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위기를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뭐 좀 비슷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요거는 뭐 제가 이제 뭐 감히 주장할 입장은 못 되지만,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천부이세계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첫째는 천부이세계는 물론 옥세는 당연히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왕권이니까, 왕의 권한을 나타내는, 천황의 왕권을 나타내는 옥세가 주어졌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경전을 줬겠죠. 천부경전이 뭐예요? 이 천부의 원리, 하늘나라, 천국, 즉 환국의 운행 원리를 담은 경전인 천부경이나 또는 삼일신고, 또는 이제 나중에 고구려 을파소가 발견했다는 참전계경, 뭐 이런 것들이 천부경전을 분명히 주었을 거예요. 통치의 원리를 담은 서적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거 청동거울, 뭐 이런 거는 청동거울이니 거민이 뭐 방울이니, 물론 어떤 사람은 이제 북이라고, 가죽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는 당연히 황제니까 당연히 받았겠죠. 그래서 저는 천부인 세계를 그냥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건 종합편입니다. 종합편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참고를 하세요. 이것이 뭐 학계에서 인정받은 건 아니고 천부인 세계가 뭐냐라고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프린트에 나와 있으니까 뭐 구태여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환웅이 3,000무리를 이끌고, 3,000무리. 그러니까 무리 3,000이니까 고대에 3,000명의 무리가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당시에. 태백산 정상, 지금의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정상의 신단수 아래 내려왔다. 자, 이제 이 신단수가 또 문제가 됩니다. 이 신단수가 뭐냐? 신단수가. 그래서 이제 일설에는 이게 이제 박달나무다. 그래서 이제 박달나무 단자를 써서 이제 단군이 된 것이다. 그 후손이 박달나무, 신단수. 근데 또 당시에는 이 신단수가 또 지금의 그 어사화를 만들었던 무궁화. 근데 이게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 샤론의 장미라고 얘기하는 게 무궁화입니다. 샤론의 장미. 이게 또 기독교하고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요. 샤론의 장미가 무궁화입니다. 그러니까 신단수가 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단수라는 큰 숲에 내려와서, 거기에 내려와서 이제 이 나라를, 이 도읍을 신시라고 일컬어요. 신시. 자, 도읍 이름이 신시예요. 이게 신자에다가 시. 이거 신시. 이건 도읍입니다. 수도. 그리고 그 환웅천왕이 내려와서 사시던 그 수도가 신시라고 일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일컬어 환웅천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천재가 계시기 때문에, 환인 천재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천재를 이어받아서 그대로 환웅천재라고 하지 않고 환웅천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 천왕하고 일반 왕은 조금 이제 개념상 틀리죠. 마치 종교적인 그런 지금 약간 뉘앙스가 나지만, 여하튼 환웅천왕이 바로 우리 민족을 개천을 했던 막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이끌고 곡식과 생명과 병과 형벌과 선악 등 무릇 인간 360여 사를 주관하며 세상을 이치대로 다스려지게 하였다. 자, 지금 8번쯤 되나요? 아마. 풍백, 우사, 운사. 자, 한문으로는 안 쓰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한문을 싫어하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문보다는 그냥 이렇게 한글로 썼습니다. 풍백은 쉽게 얘기하면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천황 밑에, 이제 여기 천황이 계시단 말이에요. 천황이 있고, 우리나라는 꼭 13579를 좋아하는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고유의 상수라고 그럴까요? 상수 역학이라고 그럴까? 이런 수의 원리는 1357구로 가요. 중국은요. 1, 2, 4, 그 다음에 8 이렇게 가죠. 64. 에?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좀 그런 면에서 틀려요. 자, 1357구에서 천황이 이제 최고 통치자로 있습니다. 그 밑에 3명의 정승이 있는 거예요. 풍백은 백성의 살림을 총 책임지는 국무총리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무총리 역할을 했던 거예요. 우사는 백성들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가정사? 아니, 죄송합니다. 프린트를 잠깐 봅시다.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의식주를 담당한 거예요. 의식주를 담당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부총리입니다. 아, 참, 그 당시에 벌써 경제 개념이 투철했던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제부총리였어요. 그 다음에 운사는 이분은 또 이제 국민들의 가정사에는 뭐 국민 윤리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정말 사람들이 사는데 여러 가지 복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사와 복지를 담당했던 지금의 교육사회부총리였던 거예요. 교육사회부총리. 벌써 지금 뭐 우리는 이제서야 얼마 전에 교육사회부총리가 나왔는데, 이때 이미 삼정승 제도가 확립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이제 5개의 가가 있었어요. 5가라고 그럽니다. 5가. 이렇게도 쓰고 집가자를 쓰기도 합니다. 5가라는 것은 이게 이제 부류예요. 이게 쉽게 하면 무슨 뭐 내무부, 외무부 하는 식으로 여기 부서가 5개가 있어요. 그 여기서 보세요. 지금 이 5가의 장들이 이제 장관이, 현대로 말하면 장관인데, 첫째 곡식과, 자, 이 곡식을 담당합니다. 예? 생명, 이 생명은 지금 종교적이죠.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오늘날 얘기하는 바이오 의학이 아닙니다. 병, 그 다음에 형벌, 선악. 지금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형벌 그러면 이거는 뭐 형조판서 내지는 법무부 장관 뭐 정도 생각날 거고요. 병 그러면 뭐 이건 의료, 그죠? 의학부 뭐 그런 정도. 선악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국민 윤리 같은 식으로, 이거는 주로 이제 좀 종교적인 냄새가 나죠. 생명은 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제 인간의 도, 그다음에 의식, 뭐 영, 뭐 이런 거를 담당하는 거예요. 곡식은 뭐 먹고 사는 문제고. 자, 이렇게 이게 360여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총괄해가지고, 이거를 총괄해서 인간사가, 사람의 살림살이가 약 360여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사 360여 가지를 5가와 그 다음에 삼정승인 풍백우사와 은사와 그 다음에 최고 통치자인 천황이 그 신시에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자, 제일 중요한 얘기, 지금 우리가 여기 8번까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얘기가 이제 최종적으로 펼쳐지고 요거까지 하고 이번 세션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상을 이치대로 다스리다. 자, 세상을 이치대로 다스려지게 하였다. 자, 진짜 이게 고대에 과연 이런 사고가 나올 수 있는지, 정말 현대에 우리가 이런 거를 읽으면서요, 우리는 우리 조상님들한테 대한 무한 감사를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있을 제자, 세상 세자, 그 다음에 이치, 화, 이게 제세 이화예요. 자,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살이를 하는데 그 세상살이가 이치대로 하는 거예요. 억지 춘향이로 다스린 게 아니에요. 이치가 뭐예요? 우주의 이치가 있어요. 자연의 이치가 있어요. 인간의 이치가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가 있어요. 모든 만물이 이치대로 다스려지면은 분쟁도 없고 전쟁도 없고
갈등도 없고 고통당할 일이 없어요. 어떤 놈은 100개 가지고 어떤 놈은 1개 가지고 어떤 놈은 하나도 없어서 쫄쫄이 굶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 이화예요. 자, 그래서 홍익인간을 제세이화를 하기 전에 우리 민족이 위대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홍익인간을 하는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데 세상살이를 이치대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5,000년, 훨씬 년 전에 이 민족의 건국 신화입니다. 세계에 이런 건국 신화 없어요. 맨 괴물들 나오고 뭐 그냥 서로 죽이고 때리고 살리고 뭐 거짓말 같은 얘기들만 잔뜩 늘어놓는 신화는 있어도 이미 5,000년도 넘는 그 시절에 벌써 이미 홍익인간 제세이화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민족이 바로 한민족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가슴에 감사를 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